당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여기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시옵고 당신의 그 크신 영광으로 각 가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현게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모자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되 땅과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케 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높이 찬양 드리옵나이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결코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 때마다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그 고백을 내 삶의 현장을 향해 입을 열어 선포하지도 못했고 그 믿음과 고백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사오니 주여 이런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저희의 이런 거짓된 믿음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고백으로 참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저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이 시간 온전히 다 고백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의 고백과 저희의 마음,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너무 다르며 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주여, 저희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이 연약한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토하여내실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이런 이중성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시옵고 당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내 신앙의 고백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삶의 증거를 갖게 하시고 내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실제적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옵고 강하게, 더욱 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인 줄 알았을 때는 늘 부족함에 허덕이며 있어도 부족했고 없어도 답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므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제 내 것이 아니기에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갖고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풍요로우며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 안에, 영적인 삶의 승리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세상을 향하여 확실한 삶의 증거로 보여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더불어 함께 우리 가족끼리라도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정이 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 예수 해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며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믿을 것 못되오니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이 말로만 임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생명의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는 인생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성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바 말씀을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어떠한 풍파와 그 어떠한 풍랑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놀랍게도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만큼의 대단한 철학자나 대단한 사상가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저들은 엄청난 권력가나 재력가들도 아닙니다. 저들은 다 그저 어부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도 못했던 세리요 여인들이며 심지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들이 세상을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들이 이 들은 생명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의 현장 속에 행함으로 삶 속에 적용된 그 생명의 말씀이 반석의 말씀이 저들을 견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집이 그 어떠한 환난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고 미미한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들 심령에 심겨진 이 생명의 누룩이 삶의 모습으로 퍼져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체를 부풀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저들이었지만 삶의 현장에 떨어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정창희 안주 집사님이 수고한 예배 영상 중에서 우리 갈릴리 성결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처럼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분들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승리해봐야지. 그런데 많은 분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런 삶이, 그런 방법이 승리와 성공의 삶이요 방법임을 알지만 알기는 아는데, 들어서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건만 실상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스스로 이렇게 타협하게 됩니다. 뭐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면 돼, 다시 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는 그냥 원래 내 삶의 모습 그대로 그냥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참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뼛속 깊이 박혀진 내 삶의 패턴과 습관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길들여져 버려서 내 이 약한 마음과 의지로는 이것들을 도저히 뚫고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금방 에이 거봐 나는 안 돼, 내가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고는 뒤로 그만 물러서 버리고 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이제는 아예 내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징계와 책망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의 문 그 자체를 그만 닫아버리고는 그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단편적이며 일시적인 지식의 즐거운 마음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즘 세대가 추구하는 유튜브형 지식의 삶입니다. 단시간에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지만 이런 유튜브적 지식은요,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잡동사니 지식에 우리는 다들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이 비록 좁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지만 또한 찾는 자마저도 힘이 적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인생만이 그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기에 그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자마다 곧 예수님을 통하여 삶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이 마무리되는 그 사람마다 비록 그 걷는 길이 비록 협착할지라도 그 걸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며 또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그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갈릴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멸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구원과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에게로 날마다 들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여러분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10장 9절 그리고 지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인생, 곧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또한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깊은 흑암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함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단번에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강한 폭풍이 몰아치고 나를 꺾어버리려는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잔잔하라 한 번만 꾸짖으시면 그 말씀 앞에 그 거센 풍랑은 고요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에 갇혀있던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삶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면 더 이상 절망의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죽은 소녀를 향하여 손을 잡으시고는 달리다 쿵 일어나라 하시면 실망과 좌절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쾌쾌 묵은 고질적인 습관과 약하디 약한 의지가 제 아무리 생명의 변화를 향하여 끊임없이 저항하고 또 저항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이 능히 나의 옛자를 이기게 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린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4절과 26절 말씀에서 이 둘을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이 둘의 공통점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것은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절대 게으르거나 마음이 소홀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둘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한쪽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반면에, 다른 쪽은 그 무너져 내림이 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인생에 닥쳐오는 비바람을 견뎌낼 수 없으니,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준 것은 씨앗 그 자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씨앗을 심어준 목적은 바로 뭐예요? 바로 열매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부지런히 읽으려고 하고, 듣고 또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데까지는 잘 나아갑니다. 다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 개인의 일상적인 사건, 곧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너무나도 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고귀한 이념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사건이요 행동입니까? 만약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이 단지 표요 이념이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말에 진정한 감동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삶에서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누가 사랑이라는 고귀한 이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해도 그 사랑의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후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를 못하는,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보좌에서 나를 향하여 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처럼 실제적인 날마다 행동과 사건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이 견고합니다. 곧 집을 지어 가듯이
내 날마다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행동적인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선을 행하든 그 무슨 기이한 기적을 행하든 내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날에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분명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은 내가 행한 무엇인가 아주 큰 일, 엄청난 능력, 성과나 공적이 아닙니다. 오직 날마다의 내 삶의 일상에서 예수 안에서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내 일상의 섬김의 사건들만이 진정한 나로서 주님 앞에서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행하지 않네 그러면 화를 내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운 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그는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마치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처럼 사서삼경을 밤낮 없이 읽고 그 뜻을 새김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공자처럼 맹자처럼 순자처럼 되었다고 스스로 여겼던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백성이 헐벗고 굶주렸고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에 그 달달달 외운 공자의 그 고매한 경천애인 사상은 다 사라지고 그저 탕색을 따라 사분오열되어 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배운 바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다 외운다 하여도 그 말씀의 능력이 결코 내 삶이 되고 내 평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정말 달달달 다 외우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의 전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도아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성경을 들고 나아가 그대로 행해보라. 그리하면 다 이해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읽음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곧 더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은 이 두나미스 곧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이 능력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내 삶의 불가능을 터뜨려 무너뜨리고
쓰고 병마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행할 때만이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런 능력의 말씀에 의한 변화의 역사가 쌓여져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결의 모든 가족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둘 다 그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우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세상의 비바람이 폭풍이 너무나도 거세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부딪혀서 견디기가 어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한 결코 여러분 흔들 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갈릴리 성결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삶 속에 과거의 모든 악한 습성을 이기게 하고 나를 가장 나답게 하고 나를 온전히 살리는 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나의 일상의 사건이 되도록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거센 비바람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의 삶도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바람이 쳐내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반석 되신 예수 위에 그 인생을 세워진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데에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파헤쳐 나가고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비가 오도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춤을 지음 같아. 비가 오도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오래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꽃노 따라서 영영상볼 주니.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디에 어떻게 짓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말씀하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내 반석의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